할렐루야. 오늘 수지 소망교회 소망 양육과정 2강 예배학 2강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2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강을 간단하게 복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학 또는 예배론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학, 예배론은 어떠한 학문이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영수, 사과 이렇게 주요 과목과 은미체도 또 이렇게 또 다른 과목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도 성서적 신약과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오늘은 역사적 초대 기독교, 중세 기독교, 또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근대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예배가 변천되어 왔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예배의 흐름이 있는지, 또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올바로 예배하는 이 예배론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학이 여러 가지 이러한 신학의 학문 가운데 그 위치되는 포지션은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대분류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학 또는 예배 설교학이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예배학이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주의 예배 상황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아카데믹하게도 학문적으로 이 예배학 안에는 성서적, 신약, 구약, 또 역사적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이 예배학의 매력을 느끼는 신학생들이 많아서 요즘에 대학원에서는 이 예배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학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란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자기수여와 인간의 자기수여, 이 두 접점이 만나는 곳을 인카운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두 접점이 만나는 곳이 인카운터,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다가 이제 숲속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사실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였지만 그 한계 상황 지점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인카운터의 현장, 바로 그것은 넓은 의미의 예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좁은 의미의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해진 주일, 정해진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의식, 이 예배 의식을 좁은 의미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예배 신학이, 두 가지 메인스트림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 신학이요,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이요, 이것은 곧 에스겔로 대표되는 예배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신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중 중심, 그리고 회중 중심의 또 하나가 뭐였죠? 회중 중심의 신학과,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회중 중심과 회당 중심, 회당 중심의 예배 신학이고, 또 이것을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선지자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 중심 신학, 또 회중 중심의 신학, 또 이렇게 그 흐름이 예레미야로 대표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우리 1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배학 2강은 예배의 신학 성서에는 어떠한 예배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약을 살펴봤죠. 오늘은 신약 성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역사적 이해, 시간 관계상 모든 역사적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적 이해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독교 예배의 뿌리, 신약 시대의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역사적 이해는 초대교회의 예배,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기독교 예배의 뿌리, 신약 시대의 예배. 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어떠한 예배 신학이 깃들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배 신학입니다. 공간복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기독론을 통하여서 이미 배웠습니다. 공간복음이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가리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각자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달랐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앉은 상황은 달랐지만 한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정면을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옆모습을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독일어로 Sitz in Leb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정황에 따라서 조금씩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결론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게 공간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배 신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성전을 존경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닌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던가 비밀스럽게 기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단순히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전보다 더 크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전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바로 이 성전 모독에 대한 이러한 죄목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가지고 성전 모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4절인데요.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우리가 이 성전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를 선포하자 그 대제사장들은 이것은 참람하도다, 저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이러한 성전 모독죄라는 6장 14절에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가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 스데반이 성전 예배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48절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성전 예배를 향하여 또 대제사장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드러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꼭 성전 예배에 대하여 성전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셨고 성전에 가셨지만 그러나 이 성전 이외에 성전에만 매여 있는 또는 성전에서 잘못 행해지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예배 신학이 들어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예배 신학이 드러나 있는지 저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공통된 관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예배 신학이 나타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저희가 보면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온 테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제가 아는 헬라어 전부입니다. 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이 대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R.E. 브라운의 저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요한을 따라서라는 이 책에 보면은 그 주석에 보면은 서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새로운 장소이며 고대 성막의 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 R.E.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대체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체는 영어로는 리플레이스먼트 또는 익스체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염색을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체인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익스체인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익스체인지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에게로 오는 것. 즉 여기 한국 한화가 있고 저기 달러가 있는데 달러와 한화를 익스체인지하는 것. 이건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체되는 것. 이 대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물로 주는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의 세례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대체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3장에 보시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인 출생을 영적인 탄생으로 대체하시고 계십니다. 4장에 가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예배하면 진정한 참된 예배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에발산과 세트인데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산입니다. 5장에 가시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만나를 생명의 빵으로 대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에 이 안진뱅이를 죄사함을 주는 그 권세를 대체하셨고,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또 6장에 보시면은 이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른 자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흘려보내는 자로 대체시키고 계십니다. 7장에 보시면 빛이 나옵니다. 어둠에서 세상의 빛으로 대체하고 계시고, 또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사꾼 목자를 선한 목자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예배의 신학은 바로 물에서 피, 성전에서 예수님, 그리고 오실 성령님, 바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흐르는, 또 사도행전에 흐르는 예배 신학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예배 신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서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 예배를 번역하면서 레이투르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구약 본문에는 이 레이투르게인이 17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딱 15번 나오는데요. 이 15번 가운데 집중적으로 바울 서신에 이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번역한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단어의 신약에서의 사용 용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성전의 주춧돌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새로운 거룩한 예배의 대제사장이시다. 레이트로고스 하기온.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3번, 그리스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4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5번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란 과거의 희생 제사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즉, 이 화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메인 이 예배 신학은 바로 삶을 통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Liturgy of Lif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봉사를 예배로 보는 바울의 견해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 서신 또 목회 서신에 보면은 이번 목회 서신에도 이러한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다시 확인된다. 고전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신학, 그것은 바로 Liturgy of Life,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에 깃든 신학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에 깃들어 있는 예배의 신약 성서는 구약의 피의 제사와 절기들과 종교적 관습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희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신약에 있는 예배 신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삶을 강조하는 구약의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People Oriented Theology of Worship.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과 또 다른 신학은 뭐였죠? 성전 중심의 예배 신학.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신약의 예배 신학의 중심에는 이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이 깃들게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신약에서는 그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에 나타난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약 성서의 예배 신학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재현하기 위한 예배 예식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다시금 기념하였고 기억하였고 또한 그분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임을 고백하고 상기하였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제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들의 삶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결단의 자리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이 신약 성서 이후로 기독교 예배의 오늘날까지 중심에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약 성서의 예배 신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예배의 역사적인 이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이해. 우리 한국 사도, 근대사, 현대사, 근현대사, 또 과거, 중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듯이 이 기독교에도 이 역사적인 그 흐름 그리고 또 나눔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딱 초대교회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때가 초대교회였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약 AD 30년경부터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313년에 AD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이 있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그 전까지를 초대교회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AD 30년경부터 313년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르기 전까지
그 초대교회 예배를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예배 신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신학은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바로 삶을 통하여 봉사하는 예배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한 진정한 예배 신학은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신학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려진 기독교 초대 교부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결국 어느 날 회심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의 초대 유명한 성자 교부로 저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자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예배 신학은 신약 성서의 예배 신학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이 하나의 제사,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제사이며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교회와 세상이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갖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이것을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이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발전된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성례전, 두 번째는 성만천 성례전, 세 번째는 말씀의 예전. 이렇게 세 가지 예전이 발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성례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필수적인 이 우리의 기독교에 입회하는 자들의 가장 첫 단추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예전, 그러한 성례전이 바로 세례의 성례전이었습니다. 결국 세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예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초대교회가 세례 예전을 기독교 예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세 가지 예전 중에 첫 번째 세례 예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기로 결단한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를 선포하는, 들어가기를 입증하는, 소속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의 예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 예전입니다. 성만찬은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성만찬 예전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기독교를 유대교 예배와 구별짓는 중요한 예전으로는 이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한다. 여기서 이 재현은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현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 빵을 떼어주신 일을 재현하고 잔을 피를 따라주신 그 포도주를 따라주신 것을 재현하고 아남네시스 재현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깃들어 있는 예배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러한 희생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성례전이고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말씀의 예전이며 또한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 예전이었어요. 성만찬 예전하고 이렇게 괄호로 다락방 예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모임을 폐회한 이후에
따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 성만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만찬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예배가 폐회하고 나서는 이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례 받은 사람만 다락방 위로 올라가서 이 다락방 예전을 가진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3번 말씀의 예전. 이 말씀의 예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메인스트림 신학 중에 하나인 회당 예배 테필라, 그리고 토라, 이런 거 지난번에 순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예전은 회당 예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시편송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설교의 순서는 특별히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말씀의 예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말씀이 메인 그 설교의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이제 예배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가?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원래는 이 토요일 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언제부터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안식일의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초대교회부터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날을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바꾸어 놓을 만큼 소중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초대교회까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또 세 가지 예전,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신약에 나타나는 예배의 신학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란 무엇일지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예배의 신학을 공부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나의 삶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쓰셨는지에 따라 정말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잘 못 들으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의 예배 신학에서 파격적으로 탈피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초대교회의 정신과 얼마나 닿아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의를 통해서 예배의 큰 두 가지 틀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틀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감사를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눔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숨쉬는 순간마다, 걷는 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에 머금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두 번째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강림이 있도록 중보하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제가 드리는 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흐르는 예배 또 역사적인 예배 가운데 오늘은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기독교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예배와 미국의 장로교회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달되게 되었는지까지를 저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